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같이 읽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리는 분명 죄인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인 입장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 세리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윤종현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는 세리의 운명을, 윤종현이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다. 어떤 사망이냐? 육체의 사망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운명이고 저의 운명입니다. 사망은 불구덩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세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세리를 위해서 사망을 당했다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짜장면 값을 못 내가지고 중국집에 잡혀 있어요. 근데 차원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리고 짜장면 값을 딱 갚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짜장면 집에서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풀려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은 뭐가 있냐, 뭐밖에 없냐면은 차원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값을 못 내가지고 제가 붙들려 있어요. 어떻게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말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차원철 목사님은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은혜로 짜장면 집에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따라서 봅니다. 누가 세리를 위해서 사망을 당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세리 대신 죄삭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 해결 방법,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죄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죄를 깨닫는 말씀이 있고 죄를 용서받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있고, 세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용서받는 일은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으로서만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종류가 많습니다. 창조, 사후, 역사, 죄, 심판,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해결하기 전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병원에 진찰받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수술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 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신 죄를 속해주는 법, 대신 사망을 당해서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대속법인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는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만 자녀가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는 그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먼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를 해결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법. 이게 옛 약속에 기록된 구약 시대의 짐승을 통한 죄를 속하는 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기 개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죄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죄짐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으니까 자기는 살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제사를 지내느냐? 하나님의 지상의 임재 처소가 되는 성막에 이 짐승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누르란 자에다가 손수자예요. 그러면 죄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 또 대속죄의 일에는 죄가 속해지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앞에 뿌리게 되면은 죄가 용서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사장이나 군중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족장은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어린 암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 7월 10일인데 이때는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짐승의 피였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흘려졌을 때 죄가 속하는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은 송아지부터 시작을 해서 비둘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러한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매년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이게 가치가 동일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대속법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진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나간 거다. 그것은 그림자에 따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편론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왜 너희는 안 지키느냐? 그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혹시 누가 얘기하거들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게 훗날 어떤 분이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일을 끝내므로 이 모든 일은 이제 패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패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올삭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사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지냈던 그 모든 제사는 필요 있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 동네에 왔다가 구약 동네에 가서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신약 동네에 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뭔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편안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셔요. 여기 제가 인천 계양교회 아파트 사택을 사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요. 계약서를 좀 다시 가지고 오세요. 깜짝 놀랐죠. 왜? 중요한 게 잘못됐어요? 큰 건 아니고요.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딱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요 옛날 거는 어떻게 해요? 뭐 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거 옛날 계약서는 효력이 있지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효력이 없죠. 없어요? 그럼 효력이 어디에 있는데요? 효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 매매 계약서는 뭐예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럼 새로운 매매 계약서는 뭡니까? 실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 옛 약속 구약 성경은 참고용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어린 양의 실체 예수님. 자, 어린 양인데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이 신약성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이스라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양을 한 마리 메고 와가지고 안수해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6개월 먼저 나신 분인데 저희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이게 중요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해야 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 됐죠?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세상 속에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보라 윤종현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다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대속법에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모형은 어린 양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용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신체 일부를 기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 죄 용서를 받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계명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곧 저희로 구원을 뭐라고 됐죠? 얻게 합니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안 받았는데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더 의롭게 더 충성되게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냐? 로마 10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럼 믿음은 창조에 대한 믿음은 창조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그 믿음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들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화면을 보시면 믿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요. 아하, 나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를 보면 못 가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들음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형이었던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그 제사의 모습 속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거 한 5분만 잘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성막에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임이요 곧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종현인 거예요. 윤종현.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보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죠.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양을 제사장에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갔는데 왜 양을 보냐 이 말이에요. 왜 죄인을 안 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죄인을 안 보죠? 그거는 우리 죄인이 아닌 우리를 대신해 죽을 양을 뭐라고 됐죠? 살펴본다고 됐어요. 차은철 목사님이 짜장면 갚아주러 짜장면집에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왔죠? 그러면 주인이 저를 볼까요? 차 목사님을 볼까요? 차 목사님 봐요. 왜? 갚아줄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떠한 죄를 얼마만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지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이 어떠한 죄를 얼마만큼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부모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막에 온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죄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내 양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문제죠. 그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동정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의 씨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구약 시대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의 제물은 이 흠과 티가 없는 양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어야 된다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이 흠과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죄에 있는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뭐라고 됐죠? 올려 안수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밀인데 안수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모든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져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적은 사람은 바로 넘어가겠지만 죄가 많은 사람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넘어가긴 다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넘어가요, 덜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캔에 들어있는 그 음료 밑에 구멍을 뚫어내면 빠지는 거나 드럼통에 가득 차 있는 기름을 밑에 구멍 뚫어내면 빠지는 거나 빠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안 묻는 거예요. 왜요? 안수하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니까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칼을 건네줘요. 그 칼로 양을 죽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레위기 4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희생의 피를, 속죄제의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다 쏟아냅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은 그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나를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서 이제 짜장면 다 먹고 제가 나오는데 차원철 목사님 와서 계산을 하고 앞장섭니다. 그럼 저 당당하게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면서 또 올게요. 명함은 어디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덕분에 제가 나가죠? 그 차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를 보면요, 붙들려서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도 커요. 근데 그 부모님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지만 죽으신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막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 덩어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내 대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러 오신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예물을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제 배웠죠?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왔는데 어느 청년이 자기가 예수래요.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면에 보시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목적으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의 가지수가 무려 300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온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되고 그 중간에 이집트에 잠깐 피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운명하실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리고 승천하실 거다. 이러한 예언이 무려 300가지가 되는 거예요. 300가지. 몇 가지요? 300가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났을 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언에 처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고 이 처녀는 동정녀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일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윤종현이 죄에서 구출할 자,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리고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으면 그분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제사장은 어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성막에서 점과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없었을 때 안수를 시켰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앞장섰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그 일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방인인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막으로 어린 양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탄생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사실은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제가 가봤고 그곳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매쟁이로 오셨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매쟁이로 오신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중매를 하지만 딱 보면 알아요. 아이고 나가나 마나 안 되겠다. 근데 연습 삼아서 한번 나가보자. 왜냐하면 마음이 없어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가 나타나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자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중매쟁이로 오신 겁니다. 중매쟁이로. 예수님은 중매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열정이 있어요. 나만 손을 내밀면 돼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세상 사람의 미래 죄까지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 자, 이제 성막에서 생각나시죠?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 죄가 다 넘어갔죠? 그걸 안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윤종현이의 죄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미리 다 안수를 해가지고 넘겨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려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셔야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다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안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윤종현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예수님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것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서 어린 양의 죄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재판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 하셨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중심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했습니다. 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하고 신문을 받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납주각이 붙어 있고, 이 채찍이 몸을 때리면 멍이 들고 피범벅이 되고 정맥과 근육이 창자가 드러나기도 하고 저혈량 쇼크로 인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빌라도의 그 보고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금도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성소피아 사원에 보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발레루스 파테쿠로스의 주에 의한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 채찍질에 사용된 그 공포의 매를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작은 뼈 조각이 붙어 있고 뾰족한 놋새 덩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채찍을 가지고 무려 문헌에 보면 120대 매를 때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0대 그 채찍을 맞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무게가 무려 70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외면과 조롱의 그 고독의 무게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더니 녹슨 3개의 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찍을 필요 없다. 눈도 뺄 필요 없다. 왜? 내가 너의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끝낼 거니까. 그리고 18cm나 되는 이 쇠 못이 예수님의 손을 관통하고 발을 관통한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영상,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는 왜 이제야 알았는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습니다.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양이 말할 수 있다면 그 죄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갚았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손목뼈하고 팔뼈 끝부분 사이를 간통하는 그 대못이 박혔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어깨는 탈골이 되고, 그리고 횡격막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폐 주위에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거든요.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죄싹이죠. 죄싹은 사망이니까 언약의 피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약속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실 그 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끝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 숙제가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넘겼거든요. 근데 그 일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 갑시다. 계산하셨나요? 계산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저는 일어서요, 못 일어서요? 일어서죠. 이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누구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 사문권이라는 그 권위가 있는데 특정 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그러한 그 권위가 있어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광복절을 기념해서 특사로 윤종현 목사가 나오게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말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대통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 봐 죄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죄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윤목사가 죽어야 되는데 윤목사 말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나를 총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 됐죠?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같이 읽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래서 첫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뜻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고 말고죠. 가고 말고죠. 내가 당당하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차원철 목사님이 목사님 짜장면 값 다 갚았으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가도 되는 거요? 진짜 가도 되는 거요? 이게 불안불안하면은 차 목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딱 계산하는 순간 목사님 갑시다 그러면 참 저 윤 목사 참 아이고 참 그래 갑시다. 당당하죠? 누구 덕분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 차 목사님 덕분에 짜장면집에서 나올 때 당당하고 내가 지옥갈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당당하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대답해봐요. 가요 못 가요? 가죠. 가고 말 거죠. 가고 말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죠.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 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합당하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왜 용서해 주실까요?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실까요? 뭐가 예쁘다고? 죄인인 내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인간 편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육신의 부모가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데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100점 맞으니까 사랑하고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달리기도 1등 하니까 사랑하고 인사 잘하니까 사랑하죠? 말썽꾸러기 학교 가다가 도망가고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 훔쳐다 쓰고 사고 치고 그렇게 해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 사랑하세요? 내 자식이니까 하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윤종현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윤종현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는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구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갚는 일에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끝내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끝냈고,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름이 구세주인데 사실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평강의 왕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윤종현이가 죄인 됐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윤종현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세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 집에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세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줘서 그 죄인이 의인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보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됐던 내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니까요. 세리가 의인되는 데는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간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종은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낮잠 자려고 해도 윤 목사 어딨나? 네 주인님! 불안한 거예요. 맞죠? 저희 이모네 집에 갔더니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모, 그 아저씨 어디 갔어요? 일을 시원찮게 해가지고 바꿔버렸다 그래요. 아유, 제가 속으로 했죠. 바꿀 것은 기봉이 형인데 거기 이름이 방씨거든요. 방기봉. 그 집 아들이요. 그 집 아들은 늦게 일어나요. 심심하면은 뭐 누워서 자요. 근데 안 쫓겨나고 계속 있어요. 그 집에.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게 종하고 아들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어도, 속 썩히는 아들이어도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아닙니까? 상속자예요. 아무리 착한 모습이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모습이어도 안타깝지만 상속자는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 때문에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다니까요. 화면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딱 바뀐 거예요. 자녀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시작. 그럼 누구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만 용서됐다고 거기서 멈추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아하, 내가 죄를 용서받은 순간 따라서 합니다. 나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예,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다시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잘 살아도 아들, 못 살아도, 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자, 다시 반응을 보겠습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예, 그러면 그 아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 5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5만 원짜리가 아주 깨끗해요. 5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또 끝나고 어째 목사님은 휴지를 가지고 5만 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럼 이게 5만 5천 원이죠. 예?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5만 원이죠? 찌그러졌어요. 4만 5천 원이죠. 예? 5만 원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반듯한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애썼다 하겠죠? 천국에 갔는데 찌그러진 5만 원짜리. 그러면 왔니? 저쪽에 앉아 있어라. 천국에 가긴 갔는데 대우가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우 잘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대우를 안 해주더라도 천국에 가게끔 해준 것만도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제가 은장 회장님한테 소철 아세요? 소철나무? 그 소철나무 그거 좀 하나 내가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오셨는데 이따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내가 이게 살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다. 맞죠? 지금 머리가 한 짐이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뭐 설명을 해주는데 10초 만에 설명을 끝내버리더라고. 여기까지 심고 뭐 비닐을 씌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녹슨 못을 3개를 갖다가 꼽아놓고 막 하는데 물은 또 얼마나 주란 말을 또 못 들었어. 그러면 소철나무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받아도 그 소철나무 볼 때마다 은장 회장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어버렸다. 잘 살다가 가면 대접받는 아들, 못 살다가 가면 조금 대접 못 받는 아들이 되긴 하는데 천국에는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5만 원짜리 어디 갔나? 여기 5만 원짜리 이거 찌그러진 거 가지고 시장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물건 5만 원인데 이것도 받아요? 뭐 거기 도유. 아이고 돈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니지. 에이 이렇게 하고 물건값 지불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게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쉼 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쭈삣쭈삣 갑니까? 당당히 갑니까? 당당히 가죠, 당당히. 제가 여기 성산 농협에 1억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얼마 빚을 졌어요? 자, 갚아주실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야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갚아주실 분. 예를 든 거라니까 지금. 갚아주실 거요? 네.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제 뒤에 있는 거요. 이제 농협에 갑니다. 농협장 어디 있나? 좀 나와보라고 하지. 내가 오늘 빚을 갚으러 왔거든. 그럼 직원들이 쳐다보겠죠? 저 윤 목사가 술 한잔 했나?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싹 비켰더니
아니, 이 우도 땅이 전부 다 주인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농협장에 버선발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나를 봐요, 뒤에 여기 보증인을 봐요. 예, 보증 서주려고 이제 빚 갚아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제가 그게 이해가 딱 되니까요. 그럼 나도 당당히 정국하지. 예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은 적 있죠? 여기도 몇 분 있을 거예요. 어디 농협에 취직할 때, 여기 있죠? 어디 취직할 때, 예? 누구 백으로 들어간 분들 있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있죠? 그럼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도 부족한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딱 합격이래. 그럼 누구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힘 써준 사람 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 백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고 말고죠. 성경 강의 끝났어요.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발톱이요,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공차할 때, 걸어갈 때마다 아픈 거예요. 경주 안강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발톱이 말려 들어가네요. 치료할게요. 그러더니 자, 마취예요, 마취. 자, 마취 주사 놔요. 쫙 놓더니 자, 가위 들어갑니다. 쑥 넣더니 쑥 잘라가지고 자, 뽑아요. 딱 뽑는데 7초도 안 걸렸어요. 발톱을, 쉽게 말하면 생 발톱을 절반 잘라가지고 핀으로 뽑아 내버렸다니까요. 그러고는 안 아파요, 지금까지. 나는 그 몇 년을 걸을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막 했는데 의사는 간단하게 딱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습니까? 내가 그 내성 발톱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 줬잖아요. 야, 그게요, 또 재발을 했어요. 갔는데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모를 때는 몰랐는데, 와, 지금은요, 제가 발톱 관리를 엄청 잘해요. 수시로 봐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려고 하면 밖으로 빼내요. 막 열심히 빼내요. 왜? 안 그러면 또 그거 해야 되거든요. 마취 주사입니다. 가위 들어가요. 쑥 들어가, 툭 잘라가지고 왼쪽으로 착 뽑아 내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또 죽으셔야 되고, 김씨 죄 때문에 또 죽으셔야 되고, 박씨 죄 때문에 또 죽으셔야 되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거는 쉬는 시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박수를 30번 치겠습니다. 시작. 자, 박수를 200번. 자, 20번 시작. 제가 박수 왜 시작하는지 모르죠? 아니, 저 밑에 있는 분들 빨리 올라오라고. 아이고, 박수 치는 게 이제 체조가 끝났구나 이러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언제 용서해 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종현아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왜?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죄가 얼마만큼 용서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죄 용서의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범위를 볼 때는 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 기준을 보면 안 돼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야 돼요. 누구하고 누구요?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됐습니까? 그 모든 자손이 다 죄인이 됐습니까? 모든 자손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맞죠?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억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면, 잘 들으세요, 아담의 죄만 용서하면 되죠? 예? 뭐라 카노? 아담의 죄만 용서하면 되죠? 아니죠.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아담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영원히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실 것 같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해야 돼요. 영원히 의인되게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야 이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영원히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서운하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미래의 사람이에요. 맞죠?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현재 죄가 있고 과거 죄가 있고 또 미래의 죄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기준에 봤을 때는 다 미래의 죄예요. 맞죠? 그래서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죄의 시작이 언제냐, 아담 때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나의 현재의 죄, 나의 과거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모든 죄, 또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의 모든 죄,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죄인 만들어 놨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합니다. 원상복구.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럼 얼마만큼 거룩하게 해놨느냐? 영원히. 얼마만큼이요? 영원히 해놨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신분을 잘 보세요.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있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날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하루인데 죄가 시작된 날, 똑같은 하루인데 죄가 용서된 날이에요. 그 죄가 용서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들어왔는데 이 땅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루에 다 용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머릿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돌은 영원성을 상징해요. 자, 여기 보면은 감람산에 석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죠. 그런데 얘들이 장난했나 싶었어요. 돌멩이를 막 여기저기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꽃을 헌화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꽃은 시들잖아요. 근데 돌은 영원토록 있잖아요. 당신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돌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죄를 하루에 속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예언이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취됐다니까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랜드 종합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봐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카톡으로 그 뜻은 이 뜻이니라 이렇게 문자로 보내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막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인 것 같다. 이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 여기에 이제 맞나 싶으면 참고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참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거기에 의논해가지고 이 내용이 맞다고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참고서 책이 있다고요. 그 책이 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참고서가 있는데 그걸 그랜드 종합주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화면을 보세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다 이 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요,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해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를 하셨는데 그 죄를 속하는 기간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을 책을 안 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럼 목사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나요? 되지. 그럼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근데 또 죄를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겠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그럼 참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대답 이 정도 가지고는 못 보여드려요. 나도 이거 돈 주고 책 샀는데 공짜로 되겠어요. 한번 참고서 한번 볼까요? 참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거냐?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뜻인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 드린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해 주는 뭐죠? 모형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어린 양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네? 그럼 이게 모형이구나.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참고서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되매 이 300가지의 예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예언해 주시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나라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저기 말고기 수육을 먹는데 주문 딱 해놓고 1분 지나니까 안 나오니까 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문영재님한테 저 사슈 좀 바꾸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봤더니 안 바꿔놨네? 다른 업자 불러버린 거야. 안 바꿔놨다고. 이게 바로 되냐고요. 깨졌으면 오늘 저녁에 비닐로 일단 막아놓고 주문 들어가고 사이즈 재고 오면은 또 가지고 와서 유리창 떼내고 비닐도 걷어내고 새 유리창 끼워서 실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닐은 집에 보관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비닐을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화면 봅니다. 정해진 때가 되매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오셨죠? 그래서 동력녀의 그 태를 빌려가지고 왔죠?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뭐라고 됐죠? 속량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끝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좀 뭐가 좀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듣는데 됐다 싶더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이라는 의미와 단번에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린 것과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 사역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같이 읽어요.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초혼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가 영원히 용서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이것까지 준비했어요. 제 와이프가 옷이 지저분하게 입는다고 세탁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반만 세탁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 입어요? 못 입어요? 이거 못 입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입고 다니겠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절반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제 와이프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더니 여보 절반만 빠는 게 더 힘들어. 푹 담궈버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쪼잔하게 반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반은 네가 해결해 그럽니까? 차 목사님 와가지고 짜장면 반은 내가 낼 테니까 반은 윤 목사 당신이 내시오 그럽니까? 차 목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 갚아주죠 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과거 죄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미래 죄는 너가 용서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듣고요.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 내일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자살을 해서 죽으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네? 그럼 살인죄네? 그럼 또 지옥 가네? 머리 아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쭉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화면 봅니다. 자, 그래서 세탁을 하려면 푹 담궈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나의 죄를 같이 읽어요? 자, 여기에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OK 렌트카에서 빌렸는데 제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거 더덕더덕 끌고 딱 가니까 OK 렌트카 사장님이 싹 보더니 대슈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가유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공항으로 도망가 버려야 돼요. 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마워요 하고 얼른 가버려야 돼요. 맞죠?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화면 보세요. 차를 이렇게 딱 멋지게 다 고쳐놨어요. 고쳐놨어요. 맞죠? 그러면 야 나는 차 사고 난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또 윤종현이 죄와 윤종현이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렌트카 사장님이 대슈 가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우리 차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아이고 윤 목사 그 렌트카 사고 났다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돼서 잠도 안 오겠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별 걱정을 다 해. 오케이 렌트카 사장님이 대슈 가유 했다니까 다시는 그런 일로 전하지 마요. 소철이나 또 보내려면 몰라도. 맞죠? 당당하잖아요. 오케이 렌트카 사장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은장 회장님이 내가 차 사고 난 거 알고는 대슈 가유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렌트카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심판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영수증에 써놨어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이 말씀 듣고요, 됐다. 88년도 12월 16일 저녁 10시경에 나도 천국 간다. 당당히 간다. 가고 말고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은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용서했으니까 다시 죄 때문에 제사는 왜 지내냐 걱정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뭘 걱정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남은 삶,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갔는데 아이고 고구마가 2박스가 생겼어요. 그럼 오케이 랜드가 사장님한테 택배로 1박스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근데 그거 뭐 몇백만 원 들어간 거를 고구마 1박스 가지고 어떻게 갚아요? 그래도 그 은혜를 조금씩 갚는 것이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냐고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갚다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화면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2절에 법을 세우신 분, 입법자,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 재판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8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죄를 위하여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 봐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인천으로 여행을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제주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인데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자버렸네? 그래가지고 팬티 바람으로 막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태워주는 거예요. 쫙 빼입고 왔는데 저는 팬티 바람에 슬리퍼도 한 짝밖에 없고 그냥 왔는데 태워줘요. 여러분들이 성질 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왜 안 태워주고 저 윤목사만 태워주냐고. 승문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표가 없어요. 표가. 뭐가 없다고요? 표가 없고. 저는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생긴 그 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거기에 곡을 붙인 게 찬송가인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같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을 것이다요. 이미 얻었어요.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했는데 당연히 얻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의인된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을 것이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얻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194장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부를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뭐 할 때도 벗을 때도 뭐 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근데 목사도요, 차가 끼어들면 어휴 죽을 뻔했네. 겁난다니까요. 근데 잠시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힘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같이 읽어요. 주가 구원하셨네. 야,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됐습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한 강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가 죽었고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 강도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헌금도 당연히 안 했죠. 선하게 산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려는 노력도 없고 십계명을 지킨 적도 없고. 근데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거저 하루에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고 말고죠. 받고 말고죠. 그럼 이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다. 왜? 안수할 때 죄가 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죄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교회 이번에 처음 며칠 나왔는데 괜찮나요? 마치 이가 똑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이 병원에 처음 왔는데 수술할 수 있나요? 하고 말고죠. 3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첫날 왔던 그 죄가 수술하는 것은 예수님 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종의 신분이었다고요? 아들의 신분이었다고요? 네, 원래는 아들의 위치에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 주시고 나의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러 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는 같이 읽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요, 아무리 모범적인 종이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종이니까. 근데 아들은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어도 신분이 아들이니까 천국에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려면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됩니다. 종이 아들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속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억 원짜리 노예예요. 여러분이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1억을 제 주인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한다.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다닐 때는 부흥회하면 항상 그랬어요. 불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집사님들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한 10분, 20분 있다 일어나더니 천국 계단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장로님도 있고 어쩌고 다 뻥치는 거, 뻥친 거. 무슨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얻어라. 그러면 동시에 성령이 너희의 마음속에 선물로 들어가리라. 죄 용서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그 사이에 바로 내 신분도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 용서받을 때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는 아들의 영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빠, 이 말은 친밀감이 있잖아요.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풍족해도 좋겠지만 없어도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없어서 막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구원은 안 받은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시 힘들지만 다시 곧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 건데요. 제가 호주머니에 금고 키가 있는데 그 금고 안에 3,000조가 들었어요. 얼마가 들었다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뭐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요. 내일 사 먹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을 날이 돼가지고 천사가 데리러 왔어요. 야, 아무개야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토마테 고다사이, just a moment, 조금만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에 빨리 가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뭐 금고에 삐삐삐삐삐 누르더니 뭘 팍 싸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베드로가 딱 보더니 야 그건 뭔데? 하고 딱 열었어요. 보니까 금괴가 있는 금괴를 가지고 천국에 갔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왜 천국에 있는 보도블럭을 가져왔니? 천국에 쇠 풀었어요. 금덩어리가. 근데 그걸 왜 들고 왔냐 이거예요. 무겁게. 그 천국이 내 거예요. 내 거. 아셨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성령이라는 뜻이나 양자의 영이라는 뜻이나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해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그 아내분들한테 그 얘기 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시끄러워!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라 해야 될까요? 예, 고마워요.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찜질방 간다. 그럼 내가 누구랑 함께 찜질방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찜질방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술 한잔 했다. 그럼 누구랑 함께 술 한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술 한잔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방 가서 막 흔들었다. 그럼 하나님도 흔든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해도 두 눈을 막 감아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난 주인이 있어. 난 주인이 있다. 난 주인이 있다니까. 나 결혼했어. 나 결혼했어.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나를 불러요. 야, 윤 목사 놀다가 쉬었다가 여기서 푹 쉬어. 아니야, 난 내 집이 있어. 내가 왜 여인숙에서 자? 난 여관에서 안 자. 내 집이 있다니까. 난 천국이 있어. 야,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해. 아니야, 나는 천국이 내 집이라니까. 내 주인은 따로 있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막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있죠?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강의의 말씀을 다시 듣는데 어떻게 되느냐? 녹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녹화해 놓은 거. 녹화해 놓은 거를 3시간, 4시간 동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듣는데 뜻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딱 듣다가 멈추고 옆에 선배 그리스도인이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요즘 그렇게 말씀 들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를요 3시간, 4시간 듣는다니까요. 딱 한 번 보고 구원 받아요. 근데 쭉 들으면요 할 얘기는 많죠.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나가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못 따라와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넣을 때 한 번 딱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럼 포기해버려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우 됐다. 끝까지 하잖아요. 그 바늘귀도 포기하지 않고 실을 넣듯이 내가 이 구원 얻는 이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제가 강주에서 77번 들은 분도 봤어요. 이 말씀을. 그 딱 알아요. 아, 차 목사님 시작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야. 아, 윤 목사님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시작을 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그래서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누구 있다고요? 너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안에 윤종이도 있다. 맞죠? 자,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제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관차죠. 맞죠? 그러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기간이 중요하죠.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오는 영이 있다고 돼 있어요.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그 뒤에 바로 따라와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 잘 살 때는 상급이 있고 못 살 때는 훈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같이 쫙 연결되는구나. 이걸 보고 호박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넝굴체가 아니라 덤프트럭으로 쏟아지는구나. 덤프트럭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히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잘못하면 훈계가 있지 지옥 가는 일은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에 가는 조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잘 사는 아들, 못 사는 아들 이거 필요 없어요. 지저분한 5만 원, 깨끗한 5만 원 다 5만 원이에요. 잘 사는 아들이든 못 사는 아들이든 다 아들이라고요. 이 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가는 조건입니다. 착실한 아들도 있고 효도하는 아들도 있고 말썽꾸러기 아들도 있고 불효하는 아들도 있겠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까요? 착실한 아들만 가겠죠? 할머니 한 분이 예 그랬다가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말썽꾸러기 아들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들이네. 아들이니까 천국 가서 천국은 가는데 좀 한 소리 듣게 생겼네. 아, 이거 이제 알아들으셨네, 이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착실한 아들, 효도 아들은 상급이 많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요. 말썽꾸러기 불효하는 아들은 상급이 적고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그럼 우리는 말썽꾸러기 아들로 살아야 되겠어요? 효도하는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효도하는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수년의 시간이 혹시 때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고
죄를 범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전기선이 끊어졌는데 다시 전기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인데 반성하는 건데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요.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뭐가 됐다고요? 아들. 그럼 아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된 게 맞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살다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 갈까요? 지옥 보낼까요? 아니에요. 아들은 혼나는 일은 있어도 집에는 들어간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훈계는 있어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있어요. 대신 아들로서 잘못 살았을 때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밖에 못 불러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상습범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좀 맞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변기에 빠진다든지 뭐 운전하고 가다가 정신 팔아가지고 전봇대에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막 사고들이 막 생겨요. 근데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아, 내가 이런 죄를 계속 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계속 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내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육체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신분은 내 입장에서는 거저 믿음으로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젖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 젖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젖을 잘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아들답게 살라 이 말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듯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천국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고 상급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근데 대충 적당히 사셔요. 저는 열심히 살 테니까. 아셨죠?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함께 열심히 삽시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들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저녁이 아니라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집회가 진행되니까요. 내일까지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